대부분 사람들이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 이렇게 부를 때는 그분의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목사라는 또는 전도사라고 하는 그 직함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높고 낮음의 의미가 아니라 어려운 길, 자기 자신을 다 내던지고 희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향한 존중의 무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회자들이 그런 존중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의 부흥기를 이끌며 기독교는 물론이고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분을 받들어서 영적인 스승으로 그렇게 존경을 받던 분들이 우리들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마지막 가시는 그날까지 자신의 굶주림보다는 이웃의 굶주림을 돌봤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청빈의 삶을 사셨던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얼마 전에 대형교회 세습을 반대하면서 신학생들이 가두 시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단의 원로 어른 되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학생들에게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협박을 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나중에 보자. 내가 너희들 다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너네들 청빙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면서 겁박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어린 사람들이 선배들이 시키면 무조건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한다고 윽박 지르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한경직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영락교회라는 대형교회를 은퇴하신 후에 후임자에게 그 부담을 전달하지 않도록 남한산성에 있는 영락교회 소유의 18평 기도원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목사인 사위와 아들은 철저하게 영락교회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고, 또 그분이 워낙 유명하시니까 남한산성으로 찾아온 후배 목사들에게 어떤 목회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은 야, 김 목사 예수 잘 믿어, 그 이야기만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경직 목사님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1992년에 수상하셨습니다. 그때 63빌딩에서 축하연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게 모인 자리에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신사참배에 대한 그 부끄러움을 평생 간직하며 사셨고, 그래서 그런지 당신의 사례는 늘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때론 성도들이 양복과 구두를 해주면은 늘 교회 앞에 있는 거지가 그 옷과 신발을 입고 신었다고 합니다. 저 같은 후배 목회자들에게는 떵떵거리면서 세상에 지탄을 받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분들이 제 삶의 지표가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살았던 한 지도자, 바로 바울이 들려주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면서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이제 그 모든 사역을 접고 에베소를 떠나는 그 마당입니다. 밀레도연고에서 장로들을 모으고 장로들에게 전했던 고별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고별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셨다면,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맡은 바가 있죠. 그 맡은 바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귀한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9절과 2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섬길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섬겼느냐?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겼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신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양들을 맡겨주셨는데,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가르쳤는데 그냥 맡겨진 일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감당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맡겨진 양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래 이 겸손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원래 사울이라는 뜻이에요. 사울이라는 자예요. 사울의 이름 뜻은요, 높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그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럴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유대 신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학벌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자였고 무엇보다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자였습니다. 바울이들 만나던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신분이 다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아덴에서 행한 아레오바고 연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썼던 수많은 서신서들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있죠. 근데 그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가진 학식과 문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에서 무엇을 무기로 삼아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경력, 삶의 배경, 저는 대대로 우리 조상들의 믿음을 지켜왔던 믿음의 4대입니다. 선교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성골입니다, 진골입니다, 이런 것들로 복음을 전했다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좋은 스승을 만나서 머릿속에 든 것이 많아서 그 탁월한 언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이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목사이든 교인이든 각자가 그 부르심의 자리가 있는데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런 취급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미래가 보장되어진 사람이고 그냥 부모 재산만 받아가지고 살아도 떵떵거리면서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복음의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불을 전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뜨거운데, 나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감격이 되는데 이 감격을 그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한 번도 당해보지 못했던 수치를 그들에게 당합니다. 메시지를 전하면 이 사람들이 욕을 하고요, 비방을 하고요, 얼마나 그 마음이 견고하고 완악한지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할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속이 뒤집어지고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에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아마 저 같으면 일찍이 포기하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바울은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유, 바울은 원래 천성이 그런가 보죠. 원래 성품이 좋아서 그런가 보죠.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굉장히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고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겸손히 그 모든 일들을 참고 인내했습니다. 조란나 소원에서 양들을 인격적으로 섬길 때도 그 양들이 얼마나 삐치고 토라지고 뒤집어졌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끝까지 참고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진 거죠. 내 신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위치, 내 자존심 생각하지 않았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히려 제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끊임없는 겸손을 통해서 에베소에 그 교만하고 똑똑한 지식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교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지위나 재력으로 누르려 하고 또 내가 당신보다 이만큼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식을 모읍니다. 뉴스들을 봐요. 그리고 힘주어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이기려 합니다. 그러나 결코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발심만 일으키고 상처만 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스스로 행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겸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은 제가 다른 버전의 성경으로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 모든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사심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훨씬 더 마음으로 편하게 다가오죠. 얼마 전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신 양병순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아우, 양 선교사님 참 부럽다. 근데 양 선교사님도 저에게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 목사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 선교사님은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는 저를 부러워했고 저는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교회를 나와서 승승장구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을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분명 그것은 척박한 곳이지만 그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지금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양선교사가 부럽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이 마음에 느껴졌냐면은 학교 다닐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능력 있는 사람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막 회중들을 한 번에 막 휘어잡고요. 막 모든 사람들 눈물 펑펑 쏟게 만들고요. 그래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간증집들을 많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간증, 순종의 간증, 마음을 울리는 회개의 간증들이 내 마음을 더 움직이는 것 같아. 이런 말로 서로 굉장히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할 말 다 하고 사는 것보다 겸손히 사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겸손의 눈물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고요, 용기를 잃어버린 자가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모든 일에 겸손으로 섬겼듯이 우리 베델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가장 낮은 섬김과 겸손으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나는 눈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은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31절에도요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원래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어쩌면 뒤에서 박수를 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연약한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아주 크게 다투죠. 근데 그때 성품을 보면은 굉장히 냉정하고 원칙에 충실했던 그런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바나바는 부드러운 사람이라 연약한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받아주려고 했는데 바울은 굉장히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세요. 그 바울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렇게 냉정했던 바울이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역자로 바뀌어갑니다. 가슴이 따뜻한 전도자로 변합니다. 어제도 구역 모임을 했는데요,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근데 원래 그분이요 누구보다도 냉정하고 또 자기 자신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복음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찬양을 부를 때도 눈물이 나고 그냥 울보가 되어버렸어요. 말씀만 하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또 그런 자들을 훈련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 성품 그대로 말입니다. 그러나 목회라는 것을 하다 보면요, 목양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이 그러한 질책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눈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변한 것이에요. 이렇게 하루 이틀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바울도 변하고 바울에게 맡겨진 양들도 변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디의 설교를 듣고 무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문에서 문법이 100군데가 틀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무디는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말에 조리가 없고요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의 설교가 굉장히 능력 있죠. 이 문법도 안 맞는 이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정말 눈물의 메시지. 그래서 그 사람들의 머리가 채워지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그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고자 하는 이 무디의 마음이 잘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디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기까지는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이유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이 무디라고 하는 참 어리석은 자의 삶을 바꿔놓았고, 이 어리석은 자의 삶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하는 귀한 능력의 도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눈물이 유럽을 변화시킨 것이에요. 바울의 언변이 아니에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야, 그 사람은 할 수 있고 나는 못해 하는 이러한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영혼을 향한 눈물이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눈물로 감당하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책망하고 꾸짖는 것은 너무나 쉽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겸손으로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있는 투철한 사명의식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많이 들어봤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는 어떤 화를 당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그를 잡아서 죽이겠다고 이를 갈면서 금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말리죠. 에베소에서 양육된 양들이요, 그렇게 가겠다고 하는 이 목자를 말리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양병수 선교사님이 이스라엘로 간다고 하는 그거에도 우리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눈물이 되는데,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던 자들이 이 바울을 떠나보내고 싶겠습니까? 못 보내지요. 한사코 말렸습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떠한 결박과 환난이 나에게 닥칠지를 뻔히 알면서도 기어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어찌하든지 마치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오직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고 눈물을 흘려야 했고,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했고, 때로는 매도 수없이 맞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배가 파산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춥고 배고프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늘 바울의 삶에 있었지만 결코 물러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내 생명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결코 내게 맡겨진 이 일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신앙생활마저도 결국은 보면은 다 자기 생명, 자기 행복, 자기 성공,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의 생명보다도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나는 더 귀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도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실로 바울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 마지막을 보냈던 유언적인 서신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과 하늘의 면류관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은요, 분명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죠. 저도 그랬어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헌신도 하고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은 아멘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얘기도 하고요. 기도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복음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말하지만 결국 그렇게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스승이 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선교단체 전체 책임을 지셨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최 목사, 나 여기 포카라에 왔어. 포카라는 네팔에 있는 안나푸르나를 볼 수 있는 그런 관광지입니다. 근데 갑자기 연락이 없으시던 분이 그런 연락이 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0년 전에 네팔에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내가 이제 20년 만에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아마 목사님 마음에는 20년 전에 우리가 네팔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제가 이곳에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복음의 문이 막혀 있어서 복음을 선포하면은 추방당할 위기라서 답답한 마음을 안고 돌아가지만 하나님, 때가 되어서 제가 다시 이곳에 오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마음껏 외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 연세가 많으셔서 어쨌든 다른 이유로 가셨지만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감격을 가지고 제게 문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장을 드렸습니다. 그리운 목사님, 단숨에 올리신 글들을 읽었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20년 전에 그 일들이 떠올라 가슴이 뛰고 매 순간마다 복음을 전하시고자 애쓰시는 목사님 모습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포카라 가는 길 휴게소에서 노방에서 기도하던 일, 그중 한 사람이 우리를 도와서 통역을 하였던 일, 아무도 그 일들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때 비하면 언어에 있어서 훨씬 자유로운데 오히려 더 벙어리가 되어 살아가고 있네요. 잘 모를 땐 열정이라도 있었는데 알면 알수록 열정보다는 이성이 앞섭니다. 매 순간 복음 앞에 진실하고 순수하려고 노력했지만 목사님의 글 앞에 겸손해집니다. 우물가에서 생수를 얻었던 한 사람으로서 그 정신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그렇게 답장을 드렸어요. 마라톤을 할 때도 출발점에 서서 출발하는 사람 많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다 결승점에 돌아올 것처럼 생각이 되지요. 1등으로 돌아올 것처럼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러나 막상 경주가 시작이 되어지고 결승점에 돌아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프니까요. 힘드니까요. 숨이 가쁘고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 같다. 주위의 동료들도 별로 없고 혼자 뛰자니 못 뛰겠다. 결국 기권하고 집에 돌아가 들어 눕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복음 전파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그 사명을 마음에 깊이 새기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에서 우리를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마지막까지도 그 사명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그제야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도 도중에 좀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받을 때는 좀 그게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다시 잊어져 버리고, 그리고 할 수 없다 여기는 마음들이 내 마음을 온통 휘감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여러분 결코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6절과 38절에 보면은 이 모든 고별사를 마치고 떠나는 바울을 에베소 장로들이 그의 목을 껴안고 울고 작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가 그냥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눈물로 겸손으로 섬겼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삶의 터전을 옮길 때, 또는 이 세상을 마지막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떠남을 진정으로 아쉽게 생각하고 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처럼 좋은 인상을 남기고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인생을 꿈꿔요. 비록 오늘의 삶은 초라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일이 벽돌 한 장 올리는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사람이 죽어가면서 야, 그때 그 사업에 조금 더 힘썼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얘기하며 아쉬워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남을 사랑할 걸, 나누어 줄 걸, 사랑해 줄 걸, 따뜻한 말이라도 건네줄 걸 하는 후회의 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그 어디든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다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생명을 다 바쳐 사명을 감당하고 또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과 진심을 들여 헌신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을 듣는 베델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